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를 예배하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하나됨으로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를 예배할 때에 각자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릅시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오.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시다. 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2024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심수성가 회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주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주의 은혜 가운데 두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심히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대적하고 분열하고 갈등하며 아버지, 서로를 원망하며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아버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 앞에 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이념 논리에 휘어잡혀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좌와 우로 나뉘어서 세대간으로 나뉘어서 성별간으로 나뉘어서 지역간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원망하고 부족하고 대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한마음 되기를 소망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온전함으로 우리 하나님 세워주시옵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난리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이상기온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기근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유가 인상과 환율 고금의 아버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옵니다. 아버지,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사오니 아버지, 주의 공률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두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나라와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백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더욱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크게 일어서는 심수성가의 복 받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둔감한 삶의 모습이 이제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하심에 주의 역사하심에 아버지 민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주의 부름 기둥 나vel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권능의 역사가 아버지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인생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사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예수가 아니고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의 함께 하심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이 모든 일들 위하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 앞에 새롭게 하여 주옵시기를 구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해설 9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4권 교회와 국가 그 가운데 제12장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 함께 읽읍시다. 읽어요. 시작. 권징은 교회의 질서를 허무는 자들을 징계하거나 출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까지 권징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가혹한 처사로 생각하지만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규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질서를 유지해야 할 교회에서는 더욱더 권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억제하는 고삐이며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는 자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박차이고 타락한 이들을 징계하는 아버지의 채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요, 지난주와 상당히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요, 교회의 권징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라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문제를 많이 경험해 봤죠. 교회 권징 7이라는 말만 들어도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 사회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조차 권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체벌을 가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본다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것이 단위가 커져 나가면 나갈수록 그 권징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서운 중2병 또 요즘 학생들 인권조례다 뭐다 해가지고 여러분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지 못하도록 한 이후 또 이런 일들, 여러분 교권의 몰락 이런 일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잖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권징이 없으면요 사람이 방자해진다는 잠언서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권징을 제거하자, 아니면 교회에서 권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면 교회 회복을 방해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고의로 하든 아니면 고의가 아니든 간에 이런 행위는 교회를 와해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갈뱅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이 얘기를, 그냥 한 500년 전에도 이미 이 이야기를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인권이 중요하죠.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것이 체벌이냐 사랑의 매냐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다 하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여러분, 뭐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자, 또 옛날이 옳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공권력이 굉장히 준엄했을 때, 강력했을 때 우리나라의 강력범죄가 이렇게 일어났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뭐 백골단이다, 뭐 전투경찰이다, 뭐 이러면서 그들을 해체시키고 없애버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우리 가운데 강력범죄는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공수사, 뭐 마약수사 이런 일들이 정말 치적절하게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간첩사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일어났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인권이라는 말로 못하게 제한하면서 점점 이관시켜 나가면서 그런 것을 전문 분야를 점점 막아가면서 못하게 만들었죠. 또 이제 검찰권도 검수완박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이 와해, 스스로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의 최소한의 필요한 이 권징이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단락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요. 시작. 권징은 은밀한 죄와 공적인 죄를 구분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먼저 은밀하고 개인적인 죄는 세 가지 단계를 따라야 한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찾아가는 것이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서 공적으로 치리해야 하는데, 만일 그때까지도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추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공개적이고 공적인 죄는 발견 즉시 교회에 알려서 엄숙한 책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경우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베드로가 중대한 실수를 했을 때에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였습니다.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훈계와 책망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엄중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들을 질책하고 출교하였습니다. 예. 자, 지금 이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부분은요, 교회의 권징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에도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선 권징은요, 훈계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교만하거나 경건하지 않거나 비난받을 행동을 할 때에 목사와 장로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이를 훈계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권징,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자신이 집집마다 다니며 사사로이 가르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며, 개개인에게 다니면서 권징을 했다 그 말이죠. 또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목사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 권징에 대해서 무례하게 대하고 열의를 고치려는 열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 목사와 장로의 가르침을 지켜지도록 요구하는 권한, 그 수단이 바로 권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명하시기를 만일 누군가가 그런 권면들을 완악하게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악행을 고집한다면, 그래서 그 권면을 모욕하는 것이 보여진다면 증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번 더 권면을 해라.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의 공식적인 법정 앞에 그를 소환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장로회 앞에서 그 사람을 소환해서 거기서 공식적인 권위로 권면함으로써 혹 그 사람이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경우에는 굴복하고 순종하도록 할 것이고, 만약 거기에서도 그 사람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계속 고집을 피울 경우는 교회를 멸시하는 자로 여겨서 신자의 교제에서 잘라내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본적인 권징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야. 즉 교회 안에서 권징을 받아서 교회에서 출교됐다,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지금 중세 교부 아니면 교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협박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출교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제명이 아니라 출교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천국 못 갑니다. 출교는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저 하늘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적인 회의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권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단이나 여러분 이런 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위해서 이런 사람은 제명 아니라, 여러분 제명은 우리 교회에서만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다른 교회에 갈 수 있죠. 그런데 출교는요, 기독교에서 그를 내쫓은 거예요. 그냥 사단의 회에 내어준 겁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가요, 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출교 처분은요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함부로 결정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할 수조차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필요한 절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절차들이 무엇이냐? 우선 죄 중에 이게 은밀한 죄냐 아니면 공개적인 죄냐, 그것을 우선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사롭게 범하는 죄냐 아니면 뭐 조직적이고 단체적이고 공개적으로 행하는 죄냐, 이것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은밀한 죄 같으면, 사사로운 죄 같으면 오늘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라, 그래서 권고해라 라는 적용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신방에서 1대1로 권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노골적이고 공개적이고 조직적인 죄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은밀한 죄와 공개적인 죄만 구분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죄냐 아니면 무거운 죄냐, 이것도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듣자마자 그들을 바로 말로 질책하고 또한 출교로서 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의 재판권이 바로 설 수 있고 건전한 교리, 질서의 깃틀, 하나된 연합을 지탱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음행자들, 간음자들, 도둑들, 강도들, 선동자들, 위증자들, 여러분 그런 부류에 속한 자들, 또 불순한 자들. 여러분 여기서 불순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벼운 징계에 대해서 정말로 정당하게 훈계하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심판과 경계를 조롱하는 자를 불순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불순한 자들은 여러분 교회의 교제에서 제외시켜야 돼요. 교회에 불합치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처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교회에서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신 재판권을 정당하게 그리고 바르게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판단을 멸시하거나 좀 요즘 말로 해서 우습게 여겨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면요, 그것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늘에서도 해당이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하는지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막 해요. 막무가내로 해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징계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교회로 옮겨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게 제대로 된다고요?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거짓 말씀이죠. 그 사람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와서 풀어야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주의 종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패역함으로 일삼은 죄들에 대해서 자기 입술을 통해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징계를 받고 다른 곳에 나가서는 일상과 똑같은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식적이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한 소리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가출해서 친구 집에서 평생 산다고요? 여러분 그게 상식적입니까? 그리고 그 친구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입니까? 어서 집에 들어가라고 말을 해야지 어서 와라, 너 우리 집에서 계속 살아라. 여러분 이게 제대로 정신이 박힌 아버지입니까? 그건 제대로 된 아버지가 아니죠. 그런 목회자 밑에서 배우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세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무 세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문제. 여러분 좀 신앙생활도 상식적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용납을 말합니까? 그럼 목사님 그때 용서해보고 용납하고 포용해보고 좀 그러셨어요. 네. 미안합니다. 못해서. 근데 제가 못한 것 같습니까? 일단 노력도 참 많이 했고요. 일단 나는 진리를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바른 것을 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섯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요. 시작.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더럽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성도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규제되지 않는 죄는 온 교회에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어야 한다고 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죄인들이 자신의 부패한 모습을 부끄럽게 여겨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다섯 번째 단락은요, 권징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징은요, 성도를 교정하는 것,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치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를 권징하는, 징계하는 목적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혹 징계해서, 치리해서 제명 또는 출교까지 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그에 따른 이유,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더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존귀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모욕을 당하잖아요. 특히 깔뱅이 이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성찬을 시행하는 사람이 만일 무가치한 사람을 정당하게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사람을 성찬에 참여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마치 주의 몸을 개에게 던지는 것과도 같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징계 권징을요,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집에서도 여러분,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싸워서 여러분 한두 끼 밥 굶을 수 있죠. 예. 그래도 성찬 한두 번 건너뛸 수 있겠죠. 그 엄중함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둘째, 선인과 악인들이 늘상 어울림으로 부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고, 또 11절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옆에 있지 말라. 물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은 신수성가 책에 보면 뱀하고 놀지 마라, 물린다, 그런 주제 있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뱀이 귀엽습니까? 뱀하고 같이 있다 보면요 뱀에게 물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쁘다고 하는 고양이 강아지하고도 같이 있다 보면 여러분 한두 번 물리기가 다반사죠. 하물며 여러분 뱀하고 같이 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물리는 거죠. 그건 생명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독사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일찌감치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한 것이죠. 바른 것이죠. 그래서 서로 부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게 옳은 것이다. 여러분들은 주부니까 주부의 살림 방법들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냄비에 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국을 이렇게 떠서 식사를 하고 그 국이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팔팔 끓여서 숟가락이나 국자나 담그지 말고 팔팔 끓여서 그대로 보관해야 됩니다. 거기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다시 담그면요 끓이나 마나 다시 상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끓였으면 거기에는 더 이상 그러한 것이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자기들의 부패한 모습으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 누가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랬습니다. 요즘 표현이 적당하지 모르는데 차라리 왕따시키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랬냐면 교제금지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차마 너 우리 교회에서 이름을 지울 거야, 호접할 거야, 너 다른 교회가 제명시키지는 않는데 넌 당분간 일절 우리 교제 모임에 나올 수 없어. 학교로 따지면 출석 정지 이런 거죠. 그래서 구역 교제 모임에도 못 나오도록 하는 것,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징계를 시행했을 때 여러분 제일 그 징계를 와해시키는 초고속 방법이 뭔지 압니까? 그 징계받은 사람에게 위로한답시고 찾아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아유 목사님이 좀 너무한 거죠. 그죠? 아유 좀 한번 봐주시지.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 나쁜 말로 그 사람 앞에 염장 지르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이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권징은요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6번째 단락 함께 읽읍시다. 읽어요. 시작. 그런데 교회의 권징은 절대 가혹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온유한 심령으로 권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교회의 권징이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 권징은 회개하여 돌이키는 수단이 아니라 파멸의 도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부 크리소스토무스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비하신데 어째서 그의 사제가 그렇게 가혹하게 보이고 싶단 말인가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를 지은 성도를 권징할 때 그의 회개와 돌이킴을 위해 쉼없이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이 6번째 부분은요, 교회 권징의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징은요 엄중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요, 교회의 권징은 엄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엄중하되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온유한 심령.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들 체벌할 때 화나서 체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체벌해야 된다 이 말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는 징계를 받는 사람이 그 근심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언제나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큰 무거운 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징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근심에 빠져서 차라리 여러분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육신의 생명을 포기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일에가 이르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용서해버려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용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죄에 합당한 형벌, 합당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조건 행하는 징계가 징계일까요? 그건 징계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징계는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오만하게 교만하게 들을 수 있느냐, 그것도 첫 번째 문제지만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징계를 줬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겨서 그것을 징계처럼 여기지 않아서 오히려 그러면 그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힘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의 목적으로 볼 때 알맞은 정도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래서 교회가요 출교와 같은 징계는요 거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교회에서 거의 내리지를 않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뭘 하고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결정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제명 정도로 많이 하고 막을 내리죠. 정말로 우리가 분명하게 교리적 위배가 되어지는 이단이 아닌 이상 출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를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제명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도 제법 많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 말은 당신은 도저히 여기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시오 라고 그에게 어쩌면 자유로움을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권징을 통해서 회개한 자는요 교회가 온전히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갔다 온 다음에 사회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사회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범죄자야. 여러분 특히 조두순이나 이런 사람 성범죄 혐의자들이 출소해서 자기 마을로 온다는 사실 때문에 님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절대 못 받는다. 여러분 이런 일들 그 사람 어디 가란 말입니까? 결국은 다시 또 그런 재범의 우려, 산범의 우려 이게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징계가 해발되어졌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품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돌아와야 그게 교회가 교회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여러분 징계를 받고 그 징계의 책무를 다 감당하고 온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정말로 이번에 징계를 받았는데 이 기간 동안 정말 나를 돌아보고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교회에 또 목사님께 성도들에게 정말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회개로 한번 선포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교회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계가요 정말 어려워요. 그 형벌에 맞는 징계를 내린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교재에 기록된 이 크리소스토무스 발음상 차이입니다. 크리소스톰은 참 듣기 좋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자비로우신데 어떻게 사제는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왜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항상 그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양육이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목회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우리 7번째, 8번째 단락을 같이 읽읍시다. 교회가 죄인에게 회개의 증거로 요구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금식입니다. 그런데 금식에 관한 잘못된 생각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하고 정당한 금식은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육체를 연약하게 하여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 둘째, 기도와 묵상을 준비하는 것. 셋째,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며 진실로 우리가 자신을 낮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금식을 할 때 다음에 오류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오류는 마음을 찢지 않고 옷만 찢는 경우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진정한 후회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진정한 안타까움이 없는 금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금식을 하나의 공로나 예배의 한 형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식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것이므로 기도와 묵상 같은 것들을 돕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 오류는 금식을 신자의 중요한 의무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행하고 난 후에 마치 고귀한 일을 행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금식을 행하신 것도 어떤 모범을 보이신 것이 아니었고 금식과 함께 복음 사역을 시작하심으로써 그 복음이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던 것뿐입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갈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징의 나머지 부분은 열쇠의 권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목회자들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사람들을 권하여 금식, 엄중한 강구, 엄숙한 강구, 아니면 회개, 믿음 등 자신을 낮추는 기타 행위들을 통하여 기타 행위들을 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시기나 방법이나 형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교회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시행하는 일은 유익한 것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언제나 관례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나도 이 부분을 순종했죠. 속건제의 삶을 강조하면서 당신은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헌금 하나님 앞에 좀 드리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사이비 교주 같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배워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내가 사이비 교주 같으면 여러분, 나에게서 배우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예요? 나 앞에 농락당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또 교회 형편을 따라서 교회 전통을 따라서 그 시대의 형편과 요구를 따라서 목회자의 목회적 관점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그 신앙을 따르고 본받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선생님과 학년에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뭐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그 교재 수학이면 수학책만 여러분 공부 그러니까 학습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선생님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언어와 인격과 삶을 더불어 배우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언어와 인격과 삶과 신앙도 함께 공유하고 배우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계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제가 금식의 세 가지 목적, 금식으로 말미암은 잘못된 오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요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만 우리 교제에도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안 밝혀서 내가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이 부분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오늘날 장로교회가요, 사순절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 우리 지금 배우는 이 교재요, 이 교재 원문에서 깔뱅이 이 금식과 관련된 이 부분을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내가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 동시에 어느 곳에서나 사순절을 지키는 미신적인 행위들이 만연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무언가 특별한 섬김의 예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목회자들도 그것을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행위로 높이 장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복음 선포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시작하심으로써 그 복음이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요 실제로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하고자 하신 것이다. 그렇게도 자주 반박하고, 그것도 분명한 논증으로 반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리한 판단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크나큰 착각에 빠지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러분, 깔뱅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기본적으로 장로교회면 여러분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깔뱅이 미신적 행위라고 규탄하고 있는 이 사순절을 교회에서, 이 가톨릭이 말하는 이 사순절을 버젓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또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목회자들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장로교회 목사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강요 책도 안 읽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합동측교회는 사순절이라는 말 쓰지 않죠. 사순절이라는 절기 자체를 지키지를 않습니다. 근데 일부 말 안 할게요. 장로교 어느 교단들, 대부분의 많은 교단들이 그냥 너도 나도 사순절 지키죠. 장로교회 장자교단 이런 말하는 이런 장로교단들이 사순절을 지키니까 뭐 이게 다 좋은 건가 보다 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순절. 여러분, 갈뱅이 이것은 미신적 행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교리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념하십시오. 성경대로 믿고 교리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교리를 함께 공부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참복되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단락까지 읽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권징의 대상에는 성직자들도 포함됩니다. 성직자들은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성도들보다 더욱 엄격한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직자들은 일반 성도들은 가혹하게 권징하면서도 자신들은 예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결혼에 관한 것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관대하면서 오직 결혼에 관해서만 극도로 경직되고 가혹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만연한 음행의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우리 주님께서 성도 개개인의 자유에 맡겨두신 것이므로 아무도 이 자유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독의 자격으로 한 아내의 남편일 것을 요구했고, 혼인을 금하는 자들을 불경한 자요 귀신이라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는 결혼을 자신과 교회의 신성한 연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삼으실 정도로 그것을 귀하고 높이셨습니다. 사도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부분 아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경우에는 아내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은 그토록 신성시하는 공적 회의의 결정도 동일합니다. 니케아 회의에서는 남자가 자기 아내와 동거하는 것이 순결한 일이라고
결의했습니다. 독신은 결코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 없으며 독신 사제가 더 거룩하다는 주장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 부분은 이 마지막 두 개의 단락은요,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비판을 가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로마 카톨릭은 이 교회의 재판권을 세상적으로 강화한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스스로 면책 특권까지 가졌다고 했습니다. 칼뱅은 지금 바로 그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가 성직자라고 그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남을 비판하려면 자기도 비판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비판은 더 엄중하고 엄격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독신제도와 관련돼서 이것은 오히려 눈 감으면서 다른 것은 눈 감으면서 왜 이 독신에 관한 문제에만 그토록 엄격하게 따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오히려 성경적인 제도고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단락은 로마 카톨릭을 향한 비판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생각하고 오늘 교회의 권징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들을 하는 와중에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들이 잠깐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 교회가 어떤 징계를 권징을 행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서 징계를 행한 것이 아주 극히 일부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경우 권면을 했었는데 그 권면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난 경우가 있었고, 근데 그 권면의 기록을 교회 기록에 남겨둔 징계가 있었고요. 또 그 이외에 이런 금식하도록 권면했던 내용, 순종하도록 권면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교회 역사에 기록한 부분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수찬정지를 내렸다는 등 아니면 제명을 했다는 등 이런 징계를 우리 교회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밝혔지만 우리 교회가 상당 기간 성찬을 멈추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징계를 이렇게 원래 원칙대로 법대로 할 예정 같았으면 당연히 수찬정지를 시키고 성찬을 행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일정 기간 성찬을 멈추었던 적은 있었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할 말은 하고 가르칠 것은 가르치는 것, 그게 저의 사명이라서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 드렸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굳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며 진리 가운데 굳건해져가는 자신의 모습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라는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인 바 되었지만 그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아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숲이 울창하여질 날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 교회, 말 그대로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 부르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 자녀된 자들이 믿음으로 정성으로 언약이 있는 예물을 주님 손에 봉헌했습니다. 이 예물 드림이 저들의 마음 결단 생활을 드리는 드림 되게 하시고, 주님 예수 발 아래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오늘 주의 제단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곳을 향하여 믿음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향내나는 향기로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삶을 복 주시기를 구하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생애 위에 이제로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